샬롬,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오늘을 삼기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연히 주어지는 날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겨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7장 찬양 드립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물의 소리로 주무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2쪽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잠언은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즐거운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그런데 그 답은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보다도 가장 먼저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잠언의 기록자인 솔로몬은 강조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구체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하고 선한 길을 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또한 지난 시간 묵상한 것처럼 지혜는 우리를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음녀에게서 건지고 구원합니다. 그래서 늘 선하고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가 있어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절이 한 쌍을 이루고 있는데 앞절은 명령을 하고 뒤에 나오는 절은 그에 따른 결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뭐하라, 그리하면 뭐뭐하리라 라는 형식의 문장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쌍을 이루고 있는 두 절씩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서 솔로몬이 법과 명령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이것이 결코 사람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법과 명령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이 법과 명령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과 명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법과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수와 평강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다음으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 관계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들입니다. 인자는 이기심과 상대방을 향한 미움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을 친절하게 대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또 진리는 확실하고 견고하다는 의미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견고함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된다고 솔로몬은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신을 믿거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른 길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우리의 인생이 잘못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입니다. 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이 말씀은 나에게 있는 재물을 비롯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바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그리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곧 지혜로운 삶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릇대로 합당하게 허락하시지만은 2절의 장수와 평강, 4절의 높아짐, 8절의 건강, 10절의 재물 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보아도 이 복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시는 동안 큰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법과 명령으로 알고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부유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내게 주신 건강과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고 섬겨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를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만 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법과 명령으로 삼아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박영채 집사님, 유덕분 집사님, 천교수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병이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과 형제, 친지,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더처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